한여름 무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하는데 오늘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오늘이 말복이기 때문에 금주간이 올해 가장 무덥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무더위에 지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삼복더위가 되면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게 있지요. 뭘 먹지요? 삼계탕을 먹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삼계탕을 드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무더워도 오늘처럼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육신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케 하는 영적인 삼계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영적 은혜의 삼계탕 드시고 금년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실린 기도를 들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로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던 처음의 때를 초대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초기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통칭해서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교회 때에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 일을 다 맡아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만으로는 교회 전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어렵게 됐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던 일 중에 굳이 사도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구제하는 사역을 맡아서 일하도록 세운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바로 이 집사들에게 구제는 맡겨도 말씀은 전하기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역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를 대신하는 다른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그 후에 교회 교인들이 계속 많아지자 다른 직분들도 생겨나게 됐는데 바로 그 직분이 안수 집사만 아니라 권사, 서리 집사의 직분이 생기게 되고 목사의 직분만 아니라 강도사와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구역을 맡은 리더, 구역장, 주일학교 교육을 맡은 교사들 그리고 찬양을 전담하는 찬양대원들 이런 여러 직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름은 달라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직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직자 하면은 목사나 신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직을 받은 사람은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받은 모든 자가 여러분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직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성직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름 달리해서 사람 앞에 폼 잡으라고 직분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 직분만 주어지면 그 날로부터 머리에 기부스를 하고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 머리에 힘이 들어가고 폼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세워주시는 것은 일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이에요. 그래서 직분자가 일하지 아니하면 말꾼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말꾼 되지 말고 일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절대로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어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직을 받을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성직 받을 준비를 해야 되며, 여러분, 앞으로 성직자를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특성을 갖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직분 받을 준비를 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직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으려 하는 마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은 나에게도 성직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나도 충성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은 사람들은요, 연말이 돼가지고 집사 세우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 집사 세우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세요.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새로운 직분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충성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직분 받을 때의 초심을 회복하고 직분 받을 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받을 분들은 받고자 하는 그 직분을 이미 받아서 본의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수입사님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나도 앞으로 저런 안수입사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참 본이 되시는 분이야. 나도 저런 분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을 본을 받으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기 전에 평소에 사람들을 잘 살펴야 돼요. 저 정도 되면은 안수집사님 되시겠다. 저 정도 되시면은 장로님으로 봉사해서 되겠다. 저 정도 되면은 권사님 되실만 해. 이런 분들을 평소에 이렇게 살폈다가 그럴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여러분 선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직을 받으려면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로 7절까지는 감독, 즉 장로가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한 말씀이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집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독에 갖춰야 될 덕목을 안수집사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안수집사가 갖춰야 될 덕목이 감독에게는 필요치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갖춰야 될 덕목인데 강조점을 바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갖춰야 될 덕목은 어느 직분이나 다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과 8절 보실까요? 2절을 말씀 보니까 감독은 그랬고요, 8절은 집사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된 나도, 서리집사인 나도, 권사인 나도, 목사인 나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고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절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정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이, 행동이 신중하고 절제하고 정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는 것들 모여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저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다는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비난하는 소리로만 듣지 말고 우리를 자성하는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대부분 다 입의 말 때문에 생깁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새신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설령 은혜롭지 못하는 말을 해도 알고 있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직분자가 말을 절제하지 않고 경솔하고 함부로 하면 시험 드는 교인이 그 사람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구역에서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의 전도에서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편안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직분자일수록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일수록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조심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복 따라 나는 말은 하지 말고 복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해도 복 따라 나는 말을 하지 말고 복된 말을 하자. 그러면 복 따라 나게 하는 말이 무엇이고 복되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안 돼,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야 돼요. 요새 어떠십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70년대에도 물어보면 아이고 죽겠다는 사람, 90년대도 아이고 죽겠다 하더니 지금도 죽겠대요. 그 사람 죽겠다 소리 하다가 죽습니다. 기왕이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심하는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대신에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서 시험 들게 하는 말 대신에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달아나게 하는 말과 복 받게 하는 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내 말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유익히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빠뜨려도 이 기도는 항상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유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로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유익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직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뭘까?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요? 뭐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일구
이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지난번에는 똑같은 일로 이렇게 말하더니 오늘은 다르게 말하고. 여러분 이게 일구이연입니다. 이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분자를 떠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돌아서면은 드러날 일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밝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금방 돌아서면 들통날 일을 꾸며내고 거짓말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중적인 사람 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되자. 그 다음에 덕목이 3절과 8절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말고 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딱 기억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봐라.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지 임박히지 않게 마시라고 했지 어디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자기는 충분히 조절해서 적당히 마시니까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술을 계속 드시는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잠언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23장 29절 3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봐라. 근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봐라.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으며 분쟁이 누구에게 있으며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누구에게 있고 그래서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또 누구에게 있느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리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안 보고 아니 즐기지 말라고 했잖아. 임박이게만 안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술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술은요 적당하게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술은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술을 술이라고 한 줄 아세요? 술술 내려가니까 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에요. 술은 한번 입에 딱 대면 홀수로 나가요. 홀수로. 한 잔이 몇 잔데요? 두 잔이 아니야. 한 잔 들면 몇 잔 들어야 돼요? 세 잔. 세 잔이 몇 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끊든지 아니면 취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지 술 기운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술 기운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술을 청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그 습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중적으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또 다른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예배 경건하게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냥 앉아가지고 술같이 마시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술 대신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직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뭔가? 3절과 8절입니다. 3절 역시 감독들에게 돈 사랑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집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이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특별히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직분자 중에 헌금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헌금하면은 목사가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받아가지고 전달만 하지 돈 한 푼 1원 한 장 제가 쓰지 않습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재정관리 담당자들이 다 헌금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관리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의 재정관리를 하다가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일, 복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혹이라도 잘못하면 그만큼 엄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직분자들,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여러분, 돈을 맡았다가 돈 관리 잘못해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택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신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5명이 모인 친구의 개 모임에도 재물을 함부로 안 맡깁니다. 재정적으로 깨끗이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회계 안 맡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만큼 신임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신임받고 사랑받았으면서도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깨끗이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에 손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까지 돈으로 받고 팔아먹는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도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친구 간에도 돈 문제 깨끗해야 돼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직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뭔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비밀도 어떤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비밀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는
이거 비밀이에요. 불신자들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11조를 드리는데 소득의 열의 하나를 갖다 바치고 그거 가지고 남보다 잘 살 수 있느냐? 수학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더 많이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못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금생과 내세가 복을 받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영육의 복 받는 이것을 불신자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런 비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져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겠으며, 이런 비밀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울수록 11주 생활 똑바로 해봐라 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착한 양심, 그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은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본 신앙 지켜서 그 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요,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 후보자들, 직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먼저 뭐하여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아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뭘 맡게 하라고요? 직분을 맡기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덕목, 교회에서 성도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을 정리해서 직분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어서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그걸 공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자, 여기 표가 나오는데 잔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매주일 예배 출석하십니까? 예, 아니요. 표시하도록 합니다. 오후 예배 출석하십니까? 예, 아니요. 표시하도록 합니다. 다른 공예배 출석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도 역시 예, 아니요.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비신자 작정을 했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지를 나눠 드리고 그 질문마다 각자 예, 아니요를 표시한 후에 하나라도 아니요가 있으면 직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다 예라고 하는 분에게 그 직분을 지원하도록 지원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앞에 후보되어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훈련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은 직분을 억지로 맡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스스로 점검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공인 앞에서 서약을 하고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한 것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직분 받고 나서 직분 받을 때의 그 마음을 싹
잊어버린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러려고 직분 받았는가 싶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그 다음에 우리 서리집사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그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인가? 직분을 받고도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 여러분, 내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날 지키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을 이럴 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가? 직분 받을 때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 일주일에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1년 동안 오후 예배 상관없이 신앙생활에서는 직분자들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약속 지켜 충성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여성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말은 남자들에게 위에 말씀한 것이 여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다 해서 11절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숙하고 뭐하지 말라고요? 모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의 말은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거고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누는 걸 말해요. 이간질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해서 그 사람 사이를 이렇게 틈벌어지게 만드는 거, 교회에서 자꾸 분열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 목사와 교인들 사이를 자꾸 나누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거, 바로 이게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바로 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함의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본업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까 해서 하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한 마음도 자꾸 갈라지게 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한 가정도 갈라놓습니다. 구역도 갈라놓습니다. 친구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둘도 하나 되게만 이해해줘라,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품어줘라. 그래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뜻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간질하면 안 돼요. 여기 가서 이 사람 나쁜 말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나쁜 말하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마음속에 뭔가 오해를 갖게 만들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조정하고 여러분 이런 짓은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마귀의 성향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사람이 뭔가 토라졌어요. 오해하고 지금 안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이네. 좋은 감정 가지고 만나게 가지고 오해 풀고 하나 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 역할하면 안 되잖아요.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좋지 않는 말하고 이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자. 화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여성 직분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지며, 그 다음에 뭐하며 그래서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 이거잖아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참고 조절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만 참는 것이 교회예요. 보았어도 어쩔 때는 안 본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들었어도 어쩔 때는 안 들은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쁜 짓, 못된 말, 그런 일로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일은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문제될 것도 없는데 바른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른 말.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들었어도 보았어도 그걸 절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만은 절제하는 것이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케 하는 성숙한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될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랬어요. 여기 집사만 들어가겠어요? 권사도 들어가고 장로도 들어가고 목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직분 감당을 잘한 자들은 뭘 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뭘 얻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뭐하요?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이런 덕목을 갖추려고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 내가 다 갖추지 못했어도 잘해보라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맡겨주셨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집은 그랬어요. 이 교회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석해서 같이 모이고 같이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고 진리의 터이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삶과 인격 면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직분자들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에게 더 교회에 유익하게 해주시옵소서.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